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을 대표하는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의 은혜다라는 뜻인데, 그는 매우 어린 시절 10대나 20대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90세가 넘어서 자연사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은혜로 살았고, 또 그 은혜에 대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의 많은 배와 일꾼들을 거느린 부자였으며, 또 어머니 살로메는 아주 진취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 아들을 양옆에 앉혀달라고 그런 요구들을 하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끝까지 예수님 자리를 지켰던 그런 신실한 열심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근데 요한은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합시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같이 손살같이 뛰어가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보아너게다, 번개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지어주신 것처럼 아마 좀 다혈질적인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자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특히 애교도 많고 부침성이 좋아서, 또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간이나 장소, 또 그런 특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고 글을 썼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종합해서 보면 사업 잘하는 부잣집 아들이 가질 만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도 같이 있었고, 또 십자가 지실 때도 함께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제자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기록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인물,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한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변화가 되어서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럼 이 요한 1, 2, 3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래서 세상 역사의 종말과 의로우신 심판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에 보답을 하려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유언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돕는 분이신 이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성령님이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보답하려면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은혜가 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인지 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시면서 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주제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또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3장부터인데 3장부터 펼쳐진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자, 은혜 받은 우리끼리, 그렇죠?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와 의와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세 개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최종 정리를 하고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그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요한 1서를 통해 1, 2, 3서죠. 요한 이 편지를 통해서, 세 편의 편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무엇이 죄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사귐의 초청을 응하는 것이 은혜를 되갚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또 자세히 본 후에 예수님을 심지어 만져보기도 했다. 태초에 있는 그 생명,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왜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또 그분의 은혜의 실체인 이 예수님과 함께 사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인데, 자, 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실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딱 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것은 5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참된 안식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통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계획하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직접 전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게 되고, 그 신하는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그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로서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전하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제정해 주셨던 안식일과 절기들,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오랜 수천 년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친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지금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온 게 아니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죽여야겠다. 저거 안 되겠다. 자기가 창조주를 하질 않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방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로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또 너희들이 내가 떠났을 때 기억하고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사랑의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부활하신 후에는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 물으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창조주로서, 또 전도자로서, 또 역사의 주관자로서, 또 사랑의 본체로서, 또 궁극적인 회복자로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5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쓰셨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요한 1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어떤 성취인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자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말씀과 명령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런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그 은혜,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에, 이 사귐의 초대에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사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분과 사귀어라. 자, 요한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렸던 16장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한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창조주께서 제시하신 마지막이자 유일한 은혜의 손길인데, 그것이 사실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또 최종적인 손길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 모든 자와 또 그의 모든 행위는 결국은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말이고 죄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결국 다 올라가면 산꼭대기는 똑같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죄라는 것이죠. 또 어떤 종교들은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또 예수님의 사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지자, 교주겠죠. 교주가 와서 완성했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죄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자는 모두 죄의 사슬에 매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하고 사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일상을 함께 보내고 대화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다듬어가고 함께 행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사귀는 것 아닙니까? 부부생활도 그렇고, 그렇죠?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머리로 그냥 아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뭘 했다, 이런 것도 아니죠.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또 부족할 때 나의 소원과 나의 연약함을 다 들어주실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같이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분의 선한 손을 붙잡고 그분의 완전하신 말씀에 기도하며 응답해가는 그런 삶 자체가 사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한 주에 한 번만 딱 만나고 일주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는데,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10절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7절에 보시면 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귐이 있는다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한 회개가 없는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정작 내 안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처절한 회개의 심령이 없을 때, 그런 신앙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항상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신앙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신약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으로 복을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어기면 풍요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이렇게 때리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신앙이 결코 이게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가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물질이나 인간에 흔들려선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과 관계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들을 쓰신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 겪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물질과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중심적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원한다고 말을 해도 당장은 아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딴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물질로도 회유도 해보시고 꿈 같은 또 가시적인 이런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돌아오게끔 계속 하시는데,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물질만 좋아하고 신기한 기적들만 좋아하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되면은 예배도 넘쳐나고 헌금도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갈수록 노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도저히 내 속마음은 전혀 모른다.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욕심으로 가득 찼다. 13장에 보면 먹여주는 대로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린다. 물질해서 물질을 줬더니 역시 하나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받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남유다도 멸망할 때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이런 말을 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지금 멸망 직전에 와 있는데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일들을 겪고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빵을 원했고 정치적인 힘을 원했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신성 모독이라고 욕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막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볼 게 없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또 부활과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그것밖에는 없다. 너희들 인간이 몸으로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눈으로 좋아하는 것, 이 생의 자랑 같은 너네 삶의 규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왜 그런 것들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성경이 지적하는 바는 깨닫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이 물질을 줬고 사람을 줬고 신앙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물질, 내 관계를 우선시해서 하나님을 쫓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 죄에 대한 이런 진지한 고백이 상실되었다면, 형식적인 그냥 회개기도, 그냥 교회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회개기도 잠깐 하는 그런 마음은 찢는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므로 그러한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읽진 않았는데요.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은혜를 되갚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결국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죄를 짓기 전과 다르게 살아가겠다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해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백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면, 성령님은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항상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동의가 절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믿음의 단어는 항상 행동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번역을 신실, 충성, 버팀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죠. 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되갚는 것이고, 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5절과 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는 것이다. 즉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시지 않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죽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막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강아지가 사랑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이 가능한 인격체로 창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말씀으로 소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강하게 하실 수 있죠. 막 능력으로, 초인간적인 힘으로 뭐 휘어잡거나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읽으면 좋은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아니고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길게 쓰셨던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은 당연히 안 하셨겠죠. 다 필요한 말이니까 우리에게 해두셨고,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데, 또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노력에 절대 게으름을 필 수 없죠.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는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을 뭐 좀 한문으로 썼지만 쉽게 말하면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돕고 위로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의 이름이 도움이라는 뜻이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입니다. 이 도움과 위로라는 뜻을 가진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라를 새롭게 재건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바로 돕고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을 예표하는 인물들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시행하고 죄를 회개하는지 그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인물 이 율법 전문가 에스라를 보내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구약의 전체를 에스라가 편집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 나라를 재건하면서 그게 상황에 맞게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딱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도착하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그새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벌써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다 찢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막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죄의 문제가 딱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방과 섞이지 말라는 말씀대로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는데 이방 여인들을 쫓아냈더니 앙심을 품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고 성벽을 보수하게 하신 다음에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시게 되죠. 자,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웁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에스라 시대가 900년쯤 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낭독해 준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다음날 백성들이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서 에스라를 찾아오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 명절을 말씀대로 지키게 되죠. 초막을 펼쳐놓고 그리고 9장으로 가면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하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었고 그곳에는 죄의 회개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했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서로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쓴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에스라가 쓴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얼마나 이 에스라가 말씀을 사모했는지가 너무너무 애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되다.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고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다. 계명을 떠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곤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두고 갈 텐데 주님께 순종했던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겠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76절에 달하는 시입니다. 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에스라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모르죠.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듯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연인이 더 밤새도록 대화하고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기를 놓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가? 자,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목숨을 다해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은혜의 깊이를 정말 깨달은 자라면 은혜를 베푸신 분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또 나의 자녀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인가? 과연 저게 사귐의 관계인가? 아니면은 그저 그런 관계인가?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하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가 낼 수 있죠.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또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귀는 것. 둘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죄의 용서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역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회개와 순종이 없는 삶은 어둠이요 거짓말이며 진리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며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충성된 제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